주님은 나의 최고봉 6월 1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열정적인 헌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그동안 여러 번 묵상했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차마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이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다 주님이 내 양을 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차마 그 고백을,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려면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양을 치라. 네가 남은 생애 동안 성도들을 돌봐라. 복음을 전해라. 이제 그 사명을 주신 거죠. 주의 일의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주님이 주신 양들 돌보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이것을 우리가 하는 모든 주의 일에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주의 일하는 것, 하다못해 교회 작은 청소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한 나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의 일의 중심은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우리가 주의 일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고 격길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것이 어렵죠. 우리는 주의 일 하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일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하고 또 사람이 말하는 방법,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 또 교회나 교단이 정해준 방법 그대로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 때로는 점점 변질되거나 희석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하며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으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사명과 주의 일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따르는 교인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 양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양분을 먹고 자라나도록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방식을 따라 일하는 것을 봉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주께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를 봉사라고 부르십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헌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어떤 특별한 믿음이나 교리에 충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에는 논쟁할 여지도 강요도 없습니다. 내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는 내게 헌신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을 받은 사람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저는 주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이것이 헌신의 근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조를 개인의 믿음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다른 명분에 헌신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에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현대 교양인들에게 하나의 큰 걸림돌로서 자신들의 목적 성취를 위한 대상이 될 뿐 그 이상은 아닙니다. 주님이 순종하신 첫째 대상은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신 것도 주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오는 자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내가 인간을 위한 명분에 헌신한다면 곧 지쳐서 그들 향한 나의 사랑마저 흔들리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면 비록 인간들이 나를 헌신짝처럼 천하게 여길지라도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제자된 삶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특징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입니다. 이는 마치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과 같습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다시 피어나 모든 풍경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은 매우 예민하면서도 우리 신앙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너무 또 은혜로운 부분입니다. 저도 이 묵상글을 처음 읽었을 때는 이렇게 예민한 부분을 어떻게 은혜로 나눌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읽고 기도할 때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와닿고 은혜로 와닿고 정말 이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헌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항상 우리를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나 교회가 있고 또 그 공동체나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교단이나 교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에게 지도를 받아야 되고 공동체나 교회나 교파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예수님보다는 사람이나 어떤 단체의 가르침에 더 순종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별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충성하고 있는지 사람에게 충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나 단체에 충성하고 있는지 혹자들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이나 단체에 충성하는 순간 내 신앙이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전적으로 따를 때 내 말을 예수님의 말처럼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아무리 순수한 사람이라고 해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신처럼 섬겨주고 떠받들어 줄 때 자연스럽게 교만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인간이나 어떤 단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체가 만든 가르침이라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부족함과 허물을 덮고 예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따르는 교인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 양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양분을 먹고 자라도록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내 생각을 따르는, 내 생각을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교인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인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신 것도 주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오는 자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내가 인간을 위한 명분에 헌신한다면 곧 지쳐서 그들 향한 나의 사랑마저 흔들리는 지경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면 비록 인간들이 나를 헌신짝처럼 천하게 여길지라도 그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제자된 삶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입니다. 내가 사람 바라보고 일하고
사람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비전에 절대적으로 충성할 때 내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내 신앙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단체나 교회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방식을 따라 일하는 것을 봉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주께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봉사라고 부르십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헌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어떤 특별한 믿음이나 교리에 충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조를 개인의 믿음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다른 명분에 헌신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에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 어렵지만 중요한 구절이 두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주께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봉사라고 부릅니다. 내가 주의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가가 봉사가 아니라, 어떤 일을 얼만큼 했느냐가 봉사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주님께 충성스러운 존재,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는지, 그것이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에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말 아니야? 예수님께 헌신하는 거, 예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거.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이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한 그것에, 그 사람의 명분에, 그 사람의 비전에, 단체의 비전에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깨어서 내가 예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사람과 단체를 향해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깨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들이 사람들을 양육하면서 베드로처럼 그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에 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향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진실하고 정직하게 양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주의 종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본 사랑으로 때로는 교회도 섬기고 또 영혼들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지금 나의 헌신이 주님을 향해 있는지 사람을 향해 있는지 점검하고 나의 헌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묵상을 하고 있는 저에게도 그리고 이 묵상을 듣고 있는 모든 심령에게도 지금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지금 이 주어진 일을 감당해라. 나를 향한 사랑으로 나만 바라보고 감당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 바라보고 또 단체를 바라보고 일하다가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사람에게 흔들리고 사람에게 상처받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게 하시고 나의 모든 헌신과 봉사와 예배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